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저희를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진리의 영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대로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고 계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결코 길가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저희의 순종을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기쁨 드리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고 저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입니다. 주님 앞에 감히 참으로 심히 부족하고 심히 무능하고 또 심히 무기력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 시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유지시켜 주시옵시고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여건이 허락지 아니하여서 참석지 못한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다 지켜보호해 주시고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7장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6장에서 우리는 6인, 하나님께서 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심으로 말미암아 6가지의 참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7째 인이 열리기 전에 중간에 이 7장이라고 하는 이 계시록 7장의 내용이 지금 삽입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8장으로 가면은 7인의 내용은 7나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의 내용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7나팔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7나팔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하나 둘씩 공부해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보다는 훨씬 더 강한, 어떻게 보면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아주 전무후무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7장인데요. 7장은 왜 중간에 갑자기 이 삽입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증거하도록 그와 같은 임무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다시피 출애굽 이후로 여러 번에 걸친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율법을 어기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극단적인 심판까지 받았죠. 그래서 그 과정에 물론 간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있었고 또 이방 민족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그러한 증인의 역할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임무,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맡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기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요, 그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즉 환란 때 대환란을 통해서 살아남게 되는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이 이 7장 전체의 두 종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선정하는 것과 그 증인에 의한 열매,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들이 담고 머릿속에 담고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7장 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택하셨는가 이거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겐 좀 유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훨씬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
이방 민족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었다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혼혈이 되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스스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당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던 사건이 우리가 말하는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스캔들이 무슨 여러분들은 꼭 무슨 남녀의 스캔들 이렇게 성적인 스캔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의 일이다 이거죠. 아니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냐, 이게 아예 상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말을 걸었는가. 그래서 아주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깜짝 놀라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혼혈된 것만 해도 그러는데 아예 혼혈이 안 되고 순수 이방인들은 아예 상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 때도 그 뜰을 밟지 않으려고, 유월절 더럽힐까봐, 거룩한 그 자기네 그 풍습에 해가 끼칠까봐 그 뜰 안에는 안 들어가고 바깥에 서서 빌라도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이방인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그러한 민족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던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들이 그렇게 목을 곧게 하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교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여기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보시면,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보다 너를 높여 자신을 위하여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까지만 보면은 의시될 만한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성경은 항상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돼요. 앞 구절을 봐야 되고, 이걸 문맥이라고 합니다. 성경 구절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앞뒤에 있는 구절들이 문맥인데, 그걸 안 보고 그것만 툭 띄워놓으면, 봐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특별한 백성이고 아주 하나님의 아주 어떤 그 특별한 은총을 입은 백성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7절,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제일 힘이 없고 제일 보잘것없는 자들이기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강하게 해서 다른 큰 숫자 많은 위대한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거는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저 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지금 똑똑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왜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고 나 같은 자가 어찌 구원을 받았는가? 그건 성경적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로 가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같이 뛰어나고 명석한 사람도 있고요. 피터 라크만 같이 머리가 IQ가 195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안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소위 말하면 아주 상류층에서는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상류층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 몇 명 되나 보세요. 비율로 보면은요, 하층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너무나 자명하죠. 네. 자, 기록하기를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냐. 이게 이스라엘이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랑을 못해야죠.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계에
여러 강대 민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누고 있는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그 선민의식만 아주 왜곡돼 가지고 말이죠. 오늘날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소위 요즘 얘기하는 명예회복에 아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24만 4천 명을 들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여러 번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언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임명받은 유대인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물론 바울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곳곳에 이와 같은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나중에 하게 될 것을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난기간 동안에, 특히 환난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끌어주는, 주님께로 이끄는 그 복음 사역을 담당할 사람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박국 3장 2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예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하나로 손꼽을 수 있는 예언이 바로 하박국 3장 2절인데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3절입니다. 근데 그 3절 재림 전에 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주의 일을 이 고난의 수년 중에 회복하시옵소서. 이 고난의 수년 중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라도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와 고난이 있는 이 환난 7년 기간에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회복하고 또 주님의 이 뜻을 수년 중에 알리라. 여기 수년이라고 하는 말이 환난의 7년과 연관된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7장 계시록 7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이것들은 6인을 얘기하겠죠. 6인을 다 이제 환상으로 봤는데,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일단 성경에 보면은 바람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심판의 도구로, 심판의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 1장에 보면은 마귀가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욥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천막을 다 무너뜨려서 죽게 하게 하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요나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일으켜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선정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심판을 하지 말도록, 멈추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땅의 네 모퉁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비과학적인 표현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로 비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구인데 둥근 동그라미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형으로 된 지구에 무슨 모퉁이가 있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향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방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 지금 보시면은 땅의 사방에 네 바람이라고 했을 때 다 이 동서남북 네 방향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요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 언어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성경에서도 능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얼핏 볼 때에는 과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지만은 표현을 할 때 사용한다 이거죠. 어떻게 모퉁이가 없는데 모퉁이가 있냐? 그렇지만 뭐 땅의 사방에서 불어온다는 얘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죠. 더더군다나 그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 뉴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 동서남북 아닙니까? 뉴스가 N 북이고 E 동이고, 그렇죠?
W는 서쪽이고 S 하면은 남쪽이고. 그래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라고 할 때도 사용할 수도 있다. 어휘에도 그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천사인데요. 천사가 보니까 여기에서 바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네요. 바람을 불게 하기도 하고 못 불게도 하죠. 자,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보면은 천사가 이제 불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 계시록 14장 18절에 가시면은 천사가 하는 일 가운데 14장 18절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천사가 또 있죠. 자, 뿐만 아니라 물을 또 관장하는 천사도 있네요. 19장 5절. 계시록 19장 5절에 가면은 천사가 하는 기능 중에 19장 5절이 아닌가요? 물을 9장인가? 잘못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적었나 보네. 물과 관련돼서 어디 보자. 16장인가요? 예, 맞아. 16장 5절. 물들의 천사.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자, 그러고 보니까 바람과 불과 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오나요? 옛날 중국인지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 보면은 뭐 풍신이 있고 우신이 있고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하늘에서 무엇을 관장하는 뭐 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들어보셨죠? 예. 우리 그 과거에 보면은 하늘에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불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비를 다스리는 신이 있어가지고 우신이 있고 풍신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터인데 그게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신이거든요. 소문자로 얘기하는 신. 그렇죠? 예. 창세기 6장에 신들이죠.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아들들. 근데 그것이 시편 82편인가요? 가면은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들이라고 불리웠던 천사들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그 신들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 지상에 여럿 아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모습을 드러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마귀가, 뱀이 이브에게 너희가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된다. 근데 이브가 신들이 누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꿈을 꿨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야, 신들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사인데요. 그 타락한 천사는 보통 성경에서 항상 남자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주 멋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항상 등장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외모에서나 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아담과 이브에게는 흠모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도 신들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그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구나. 그게 과거에 아마 사람들이 옛날 전설이나 또 신화에서도 성경에 근거해서 아마 많은 것들이 전달되지 않았나, 구전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2절로 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자, 여기서는 아직은 불지 못하게 했는데요. 이제 곧 조금 있으면 해하게 될 건가 보죠. 그래서 해하게 될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제가 아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얼마 전에 이 인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이는 이 인이라고 하는 인, 우리가 보통 도장이라고 하죠. 인장, 도장이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보통 시험 출제하면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봉인 딱 도장 찍고 아무도 못 듣잖아요. 또 나쁜 놈이로 볼 때는 저기 뭡니까 집에 법원이나 이런 데서 딱 와가지고 붙여놓으면 그 도장 딱 찍어놓으면 그거 아무도 못 듣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보호 차원에서 그렇죠? 예.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돌무덤에 묻혔을 때도 그 봉인을 했잖아요. 또 다니엘에도 보면은 그 편지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칙령을 내려가지고 봉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물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두 번째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소유권. 내 거다 이거죠. 그것은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은 너희 팔에 인장같이 나를 둬라. 인장. 그래서 바로 내 거라고 하는 사실을 소유에 대한 언급인데요. 이것은 옛날에 서부 시대에 보면은 목장에서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서로 누구 손지 그거 알 수 없으니까 자기의 그 목장에 사인이죠. 오케이면 오케이라고 딱 그 쇠 인두에다 해가지고 말에다 엉덩이나 이런 데다 다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 목장 거니까 아무도 그건 속이지 못하겠죠. 못 가져가겠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 세 번째는요, 그것이 진짜다, 진짜.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고 이것은 진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책, 여러분들 저자가 이 인을 책 뒤에다 붙이면 다 인쇄를 받기 위해서 그건 진짜다 이거죠. 이거는 인쇄가 안 찍혀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가짜 책이죠. 그건 불량품으로 누가 몰래 돌리는 거니까 그건 다 걸린다 이 말이에요. 다 인이 찍혀야 돼요. 근데 물론 요즘에는 저자와의 협약에 따라 인을 생략한 그런 게 좀 있긴 있는데, 원래는 그게 딱 옛날에 우표 딱지 같이 돼가지고 저자의 도장 찍힌 그게 딱 붙어 있어야 그게 유통이 되고, 그거 없는 거는 유통될 수가 없는 진짜가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도장을 찍는데, 이것은 왕이 아까 얘기했던 칙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칙령을 내렸을 때 왕의 그 봉인이 있어야 이게 진짜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하는 표현이 곳곳에 등장하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인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인치셨다. 손대지 못하게. 아무도 우리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몸은, 그렇죠? 우리의 몸은 마귀가 때로는 병이 들게도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또 이용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이용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온갖 부려먹을 수 있지만, 우리의 혼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내 속사람은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을 치셨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가 감히 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 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에 가면 또 인침이라는 언급이 또 한 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쳤다. 아까 얘기한 건 뭐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소유죠. 이번에는. 왜? 내 거다 이거죠. 핏값을 주고 치러서 노예 시장에 가서 돈을 치르고 사셨으니까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것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해서 서신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바뀌었고 자기가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특히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영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게 아닌데 어떻게 너의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너의 몸을 사용하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인식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헌신을 못하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인을 치셨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고요.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진품이다 이거예요. 가짜가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다. 입으로만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뭐하고 이 외형적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에 성령의 인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의 기능이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됐는가를 충분히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인을 맞죠? 14만 4천 명이.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가인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다 표를 해줘가지고 아무도 손 못 댔잖아요. 가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줬죠. 자, 그 다음에 소속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소유가 하나님 것이죠. 그렇죠? 아무도 손댈 수 없고 소속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12지파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 것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들이다. 여러분들 아마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인데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족보를 쭉 따지는데 보니까 족보에 안 나타나. 그래서 너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커뮤니티,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배제시켜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너는 아무래도 우리 민족인 게 입증이 안 되니까. 그렇죠?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특히 또 제사장 같은 경우는 분명한 족보에 명단이 없는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킨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진짜 진품이다.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말이죠. 자,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나님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동에서 서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방향이 대부분 나쁜 방향이죠. 예를 들면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로 이렇게 화영검을 만들어 가지고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쫓겨나게 된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도망을 쳐서 저기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라반의 집에 가서 거하게 되는데 역시 동쪽으로 가게 된다. 또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서, 동쪽 방향으로 가서 거기서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동에서 서쪽 방향은 좋은 방향이다. 예를 들면은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동쪽에서 왔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해가 동쪽에서 떠오른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동쪽으로부터 동쪽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자, 이런 모든 정황들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서에서 동은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도 러시아 즉 동방 정복에서 실패했고, 나폴레온도 다 서쪽으로 갔을 땐 다 이기다가 동쪽으로 러시아한테 가서 졌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복음의 방향도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서쪽으로 해서 북서쪽으로 복음이 증거돼서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돌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에 보면은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쪽으로부터 좋지 않은 것이 서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올 때 동쪽에 있는 저쪽 그 발람이 무슨 평야죠? 시날 평야 쪽에서 초청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초청했던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방 사람들에게서 아주 이 나쁜 우상과 관련된 그러한 풍습을 배우게 돼서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것도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지금 얘기한 구절들은 사실 성경을 다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 1년 내내 이 계시록만 해도 안 끝나 버리니까 제가 설명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그냥 한두 개만 성경을 찾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6절. 이사야서 2장 6절. 이사야서 2장 6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신 것은 그들에게 동방에서 온 것들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쟁이가 되고 낯선 자들의 자손들 가운데 스스로 기뻐하기 때문이니이다. 동방에서 온 것들이 가득하다.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는 좋지 않은 풍습들이 서쪽에서 오죠. 예,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냥 뭐 여성 해방 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성물란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 몸에 안 좋다는 코카콜라, 피자 하면 이게 다 이게 서쪽에서 나와요. 하여간, 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동방에서 군대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때와 예외가 있을 경우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7장 2절입니다. 땅과 바다를 해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요즘에 아마 그린피스라고 하는 그 환경단체가 아주 이 지구를 아주 어떻게든지 살려보. 뭐야? 그거 누르면 안 되는 거야. 인데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하게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깨끗해질 지구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와 있어요. 이건 수선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지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요 기간 동안에 놔뒀다가 결국은 완전히 불태우고, 특히 천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깨끗하게 정화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시게 되겠죠. 자,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 안에 인을 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물론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특히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염두에 두시면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어 있다. 여기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얘기죠. 예. 자, 이마 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린피스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면 환경단체에서 표로 내건 것이죠. 성경에서 딱 뽑아가지고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 망쳐놓고 와서 이제 와서 무슨 보존을 한다고 해도 될 일도 아니고요. 지금 있는, 그렇다고 자동차를 다 없앨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그렇죠? 자동차는 계속해서 매연을 뿜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자, 4절에 또 내가 입맞은 자의 수에 대하여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이후에는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지파에 관해서는 정확한 지금 보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냐?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명을 지파별로 10만 2천 명씩 정확하게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뽑았냐 이 말이죠. 예?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없다. 자, 기록하기를 이사야서 49장 6절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이사야서 49장 6절.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었느니라.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누가 무슨 지파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다 아시죠? 요즘에 보면은 뭐 이디오피아의 뭐 유대인들 중에서 뭐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사람이 또 뭐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정착하기도 하고 러시아에서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 계속해서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자, 유다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자,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것은 뭐 몰몬이다. 아니면 이것은 뭐 교회 시대의 성도를 상징적으로 총괄해서 의미하는 구원받은 성도다. 이건 전부 다 자의적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파 이름까지 다 적어줬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다 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는 왜 나오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은 왜 나오고 하여간 뭐 걸핏하면 24만 4천 명이 자기들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막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오늘날에는 인 맞은 사람도 없고요. 물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적인 인 치는 것 빼고는 뭐 이마에다 인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저 인도 대사관에 가면 한두 명 볼까? 여기 빨간 거 인도 사람이나 이마에다가 뭐 하나 찍고 다니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로 없다. 자, 유다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갓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아셀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레위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이 스불론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요셉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2,000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왜 성경에 보이는 레위 지파는 항상 뺐는데 레위 지파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 지파도 항상 빠져 있어요. 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두 아들이 두 몫을 장자권을 행사해서 장자권을 물려받아서 두 지파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이 없고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이 다 요셉 지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단히 애석합니다만 단군의 선조라고 누가 주장하는, 사실은 아니지만 단군의 선조라고 주장하는 단지파가 또 빠져있다 이 말이죠. 왜 빠졌는가? 이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보면은 여기서는 빠졌지만 에스겔서에 가면은 유업을 받을 때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거든요. 비록 그들이 중간에 크게 하나님 앞에 득죄해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는, 쓰임받는 그러한 특권에서는 배제됐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창세기 공부할 때 이 아들들이 한 명, 두 명씩 태어날 때 그 이름들을 아마 기억을 해 두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유추가 좀 가능하죠. 한글이 한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한자가 있으니까 한자 보고 뭐 김대중 그러면 아주 그냥 거대하게 중앙에 놓이라,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영원히 균등이니까 평범하게 살라 그 소린가 보죠. 균등하게 올라가지도 말고 내려가지도 말라고. 하여간 뭐 균형을 잡으라 막 그런 소리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 뭐 사람마다 다 뭐 이름에 보면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의 12지파의 이름 속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이게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름을 12개를 다 적어 놓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유다 그러니까 의미가 잘 안 들어와가지고 이거 왜 그냥 성경 읽기 힘들게 막 무슨 지파 해가지고 12개 다 적어 놨을까, 이렇게 그냥 각각 12,000명 이러면 그냥 쉽게 해결이 될 텐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은 이 이름 하나하나에 상당히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어에 능통하게 돼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한두 개씩 알아요. 이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웃음이란 뜻이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 또 이 사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이를 낳느냐 그러면서 웃었고, 그래서 두고두고 아마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아마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다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찬양, 우리 찬양이라는 뜻으로 배우셨죠? 뭐 고백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다는 뜻이나 아니면 찬양하는, 고백 또는 찬양이라는 뜻인데, 자,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찬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죠. 믿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에서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 루벤이라고 하는 것은,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들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첫째 아들인데 드디어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을 보는, 이런 뜻입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유대 민족들이 아들을 바라보고 싶어요. 메시아를 바라보고 싶어도 아무리 봐도 바라볼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 바라볼래야 바라보지도 볼 수도 없었고요. 또 바라보지도 않고 지금도 옆에 나라 뭐 팔레스타인이나 그다음에 뭐 시리아나 뭐 그다음에 요르단이나 그다음에 무슨 이런 나라들하고 어떻게든지 손에 손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좀 이 협력해 봐야지 이러지, 하나님 우리처럼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나 그들이 찌른 그분을 어떻게 해요? 바라볼 것이요. 바라볼 날이 곧 온다 이 말. 세 번째 이름 갓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갓은 뭐냐면은 부대란 뜻입니다. 많다 이 말이에요. 무리, 부대.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으니까 좋아가지고 부대가 온다고 하면서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왜 부대란 이름이 여기에 적용이 될 것인가? 그것은 지금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부대죠. 우리나라 아마 모르겠어요. 사단이 한 12,000명 되면은 12개 사단이니까 뭐 군단으로 치면 한 4개 군단쯤 되는데요. 한 군으로 치면 한 1군쯤 되나요? 요즘 우리 군단, 사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군대 편제를 보면은 14만 4천 명이면 12,000명이 사단으로 치면은 한 12개 사단 정도 되는 부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대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갓은 부대란 뜻입니다. 부대. 네 번째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환란을 통과하면서 많은 심판을 받지만 그 환란 끝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어서 그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심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축복의 대상이 되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복받은이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이스라엘의 미래에 해당이 되는구나. 자,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은요, 싸운다는 뜻입니다. 겨루다, 싸우다. 누구랑 싸웁니까? 적 그리스도와,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이 적 그리스도와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싸운다. 여섯 번째로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잊어버린다. 모세는 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까? 요셉은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았을 때 내가 17년 동안 예굽에 와서 종살이 하면서 고생했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과거의 모든 2000년 교회 시대에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일곱 번째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말씀을 듣는다 또는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드디어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의 빛으로 지금 등장하는 장면. 시므온.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연합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시죠? 합친다, 연합한다. 자, 연합을 하게 되는데 왜 연합을 합니까? 누구랑 연합을 합니까? 하나님과 지금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자들인데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연합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왜? 못 지켰으니까. 그러나 이제 환란을 통과해서 메시아가 올 때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결국은 한 나라로 연합되게 됩니다. 물론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12왕국이 12지파가 두 왕국으로 쪼개져서 한 번도 연합되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해서 연합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사갈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사갈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냐면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보상으로 받은 것, 이렇게 보상으로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보상이 뭐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구에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땅.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이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짓고는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는 항상 머물러 있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눈은 뭐 온 세상을 다 보죠. 우리도 죄 짓고 잠이 자도 안 오지만 거기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그렇게 성경에다 써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땅이냐. 그런데 그 땅에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뭐예요? 피 흘리는 일을 싫어하는데, 오죽하면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일도 안 맡기셨는데, 무죄한 피가 이스라엘이 아마 역사상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이 27번인가 침략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든지 몰라요. 왜 마지막 때 2억 명의 악한 자들이 거기서 몰살당하는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피로 더럽혀진 땅은 그 피를 흘린 자들의 피가 흘려져야만 깨끗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라오스 땅에도 아마 또 많은 피가 흘려질지도 모르겠어요. 그 킬링 필드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 죽였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사갈이 있고요. 10번째는 스불론인데요. 스불론이라고 하는 말은 가정이란 뜻입니다. 거처하는 곳, 가정, 거처하는 곳.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땅, 가장 좋은 땅에서 거처하게 됩니다. 거기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11번째로 요셉은요, 더하여졌다는 뜻이죠. 요셉, 더하여졌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맨 마지막에 다윗의 언약을 더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즉 이제껏 약속하신 축복에 덧붙이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마지막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 또는 나이가 들어서 낳은 아들이란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옛적부터 계신 분이란 뜻이 있어요. Ancient of Ancients라 해가지고 옛부터 계신, 아주 오래, 왜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름 하나하나를 통해서 봤을 때, 아,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게 될 미래적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 단어도 놓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역대기에는 이름을 많이 써놓으셨을까?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그것도 뭐 발음하기가 좀 쉬워야지. 한국어로 발음하면은요, 우리말로는 이제 한국말로 발음을 하면 좀 알아듣거든요. 근데 영어로 발음해 놓으면 뭔 소리니, 이름 자체가 뭐를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이름들이 수두룩해요. 아주 유명한 이름 빼고는. 한참 들어도 도대체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아, 그 얘기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런 이름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무슨 지명도 많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구조는 왜 그렇게 또 자세하게 뭐 왼쪽에 뭐 고리를 하나 해가지고 또 연결을 했다가 막, 그 다음에 뭐 땅에다 뭘 박았다가 막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수 숫자는 또 왜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이게 뭔가 다 의미가, 우리가 영원토록 공부해야 될 과제인데, 그나마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지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12지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는가, 두 가지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역사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단지파의 대표적인 그 기록은 재판관기 17장과 18장, 우리가 사사기라고 그러죠. 사사기 17장과 18장,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단지파가 자기들의 지파의 제사장을 하나 뽑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레위인들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물론 레위 지파에 소속은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레위 지파를 하나 뽑아가지고 제사장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종의 쳐주는 점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을 맡겨버리는, 결국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단지파는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웠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까이 거했냐면은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 아시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합 왕의 부인이 됐던 그 여인이 있던 지방과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상 숭배, 오늘날에 얘기하는 로마 카톨릭 종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기원이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뭐 공부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바벨론 지역쯤에 갔을 때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해서 단지파가 세운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는 종교가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기원이 되었는가는 뭐 성경 구절 몇 개만 찾아보면 아주 뭐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들면 그때부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제사장 보고 그때부터 아버지, 신부님, father라고 하는 말인데 father라고 하는 말을 그때부터 벌써 사용했고, 옷도 길게 늘어뜨린 지금 신부들이 입고 다니는 그 옷도 벌써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지파에 관해서는 성경 구절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많은 구절 가운데 아모스서 8장 14절에 보면은 단지파가 어떤 짓을 했는가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4절. 아모스 8장 14절. 기록하기를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오 다나, 단지파, 오 다나 내 신이 살아있다 하거나 부엘세바의 풍습이 살아있다 하는 자들 곧 그들마저 쓰러져서 결코 일어나지 못하리라. 단지파가 얼마만큼 우상숭배에 깊숙이 빠져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완전히 우상숭배로 몰아간 대표적인 지파인 단지파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데서 빠졌고, 두 번째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호세아서 4장 17절 우선 먼저 한 구도 찾겠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역시 이스라엘 10지파를 아주 우상으로 또 물들게 했던 또 다른 장본인 중에 하나인데요. 호세아서 4장 17절. 예, 호세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그들의 마시는 것이 시게 되었느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행음하며 그녀의 치리자들은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돈을 내라 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래서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이 두 지파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단지 역사적인 이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서도, 그 이름의 의미에서도 이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란 뜻이죠. 심판. 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판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심판을 하게 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지상에서 너희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바울이 꾸짖는 얘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에서 심판자 즉 재판관 노릇을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판관 노릇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은 빠질 수밖에 없다. 이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증가란 뜻입니다. 증가 또는 성장, 아주 많이, 예를 들면 막 농사가 잘 돼가지고 뭐 풍요롭게 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이 그 번성, 생육이란 단어인데 에브라임이란 단어가 이 14만 4천 명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정이라고 되어 있니? 동정. 다시 말해서 처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번성할 리가 없겠죠. 14만 4천 명으로 딱 확정되어 있지 더 이상 자녀가 번성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름으로 봐도 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와 요셉이라고 하는 두 지파가 이 에브라임과 단 지파 두 사람들을 대체해서 14만 4천 명의 활용이 됩니다만은 나중에 에스겔서 48장에 보시면 이 두 지파가 다시 12지파의 유업을 받는데 등장하게 되고 레위와 요셉이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레위는 다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겠죠. 주님 오셨을 때. 요셉은 그 두 몫으로 자기 아들 2명의 이름으로 요셉이 대변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만은 이 1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1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12,00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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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명의
여러분들이 민수기 31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이 미디안 민족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징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000명이 전쟁을 나갔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적들은 다 죽었는데 12,000명 중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대로 보호를 받아서 12,000명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244,000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지파에서 1,000명이 아니고 이번엔 12,000명이죠. 12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하,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친 것이 아까 보호의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2,000명, 이 전례가 민수기 31장에 1,000명씩 이미 12,000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앞으로 있을 짐승과의 영적 전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누구도 박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들을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7장 9절부터 이제 두 번째 테마입니다. 7장 9절은 이제 이들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이방 민족들이 나머지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좀 쉬겠습니다.